2025년 6월 1일 민들레 청소년부의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로 함께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 법한교회 청소년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며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어두운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 가슴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이 되고 힘과 격려, 위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나의 마음의 털을 잡고 자기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일직선을 만들어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고민할 때 그리하여 혼자 걷거나 하늘을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볼 때 주님 외로워지거나 쓸쓸해지거나 나약해질 때 그 마음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해처럼 달처럼 비춰주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두려움이나 염려 솟구쳐온 달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 말씀 꼭 붙잡고서 결코 세상에 휘둘리거나 기가 죽거나 무릎 꿇거나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신 사도 바울, 그분의 길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씩씩하게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혹여 이 시간 마음속에 고민과 불안이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말씀 붙잡을 때 주님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코 갈대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듯 저희 마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모퉁이돌 되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자신감 잃지 말고 오직 주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 목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승리의 그 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꿈과 열망이 주님 영광 위한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해서 인생길 끝까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기억하며 오직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과 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러 놓은 모든 청소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로 간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성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지오실와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붙잡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뚝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무슨 나무일까요? 소나무. 네. 이 소나무는 어떤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이 소나무 사진이 이제 그 당시 옛날에 그 영국의 엘튼 존이라는 이제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그 당시의 가격으로 2,800만 원 주고 구입한 사진입니다. 지금 한 7천만 원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네, 이것도 그 소나무 사진입니다. 네. 이 소나무를 찍은 사진 작가는 배병우라고 하는 사진 작가입니다. 굉장히 소나무 사진 이것도 한 4천만 원 넘는다고 해요. 이 사진 다 평생 이제 소나무만 찍은 작가인데요. 굉장히 비싸죠. 사진 그림도 아니고 이제 사진인데 꽤 비싸죠. 이렇게 한번 찍어봐서 이렇게 4천만 원 팔릴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그렇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은 배병우 작가는요, 그 원래는 학부 때 디자인을 전공을 이제 하다가 그것을 잠깐 뒤로 하고 선배 어떤 고향 선배의 권유로 너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래? 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녔대요. 근데 대학 4년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때도 이제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하고 닥치는 대로 이제 막 사진을 찍으러 갔대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을 상징하는 이제 이미지가 뭘까 하다가 이 소나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 쪽에 있는 낙산사에 있는 소나무에 꽂혀서 거기에서 뭔가 소나무의 필을 느낀 거예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2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소나무만 찍으러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는 이제 경주에 있는 소나무에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나무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 사진이 찍힐 때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걸렸다고 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1년에 한 3분의 2 정도는 계속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예대 교수였는데 그것도 교수직도 버리고 사진 찍기 위해서, 이 한국인의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찍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소나무 사진만. 아무리 심신이 힘들더라도 이 소나무에서 한국인의 그 상징성을 찾아내고 말겠다, 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난간을 뚫고도 교수직을 버려서도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힘을 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뚝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뚝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죠.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는 힘을 가리켜서 뚝심이라고 해요. 마음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절망되지 않고 목표를 가게 하는,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뚝심, 마음의 힘이 필요하죠. 마음의 힘이 어디서 여러분 결정이 될까요? 그 입구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 마음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계속 불안해하는 어떤 근심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마음은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없게 만들고 거기는 아니야,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변경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씨앗과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나무가 자라게 되느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우리가 심어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자라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5월 달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분이 쓰신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나와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보세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3가지 조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뉴욕이라는 땅이 굉장히 회의론자도 많고 냉소주의자도 많고 비평가도 많고 많은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곳이잖아요. 근데 이 뉴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지고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리더들에게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인상에 깊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칼날 위에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칼날 위에 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막 속에 떨어져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요. 뉴욕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살되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살아야 된다. 칼날 위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소비만 하지 말고 투자라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은, 교회에 오면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고 그냥 우리끼리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평판을 잊어버려라. 나의 평판을 잊어버려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니 교회 속에서 평판이나 나의 명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 사역의 성공을 기준하는 그 요소가 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나는 망했어, 실패했어 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중하라라고 한 거예요. 평판을 잊어버려라. 이 3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이고 문화적인 곳에서 사역자들에게 최소한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마음가짐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어느 기준과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에 여러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 마음가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가지고 있던 신앙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 마음의 경계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마음의 기준, 경계,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신앙의 기준, 이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타협하고 그냥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느냐.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느냐. 이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죠.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고 또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냥 놔두고 내가 그것을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무장해져 버리면 분노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냥 막 욕하고 그런 게 쉽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돌았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거기서 초등학생 저학년 한 이만한 키 되는 저학년들이 이거 배드민턴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조금 저도 저학년부터 저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명이 이제 주고 받잖아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딱 공이 오면은 이렇게 딱 치면서 말을 꼭 하더라고요. 무슨 새끼들아 막 하면서 이렇게 무슨 새끼야 막 하면은 반대쪽에서 이것도 오면 이렇게 받아쳐야 되잖아요. 받아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글자는 말 안 할게요. 뭘까라고 하더라고요. 뭘까? 뭘까요? 그래서 무슨 새끼야 하면은 다시 받아치면서 뭘까 이렇게 이러고. 자, 보면서 이게 싸워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언어예요. 친구끼리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문화가 일상이 그렇게 침투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강요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적인 경계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순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마음과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되는 감정들, 또 마음들, 또 신앙하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꼬드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요, 무언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맞다고 믿는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더 깊이 있게, 내가 믿는 바를 더 무겁게, 신앙의 무게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아닌가?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왜 흔들리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함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상에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뚝심 있게 신앙을 가지고 내세우고 당당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뚝심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치킨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번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일할 때 어느 사람이 그 불만을 말했어요. 저를 향한 불만이었죠. 일을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 다 말들 신경 쓰지 말라고. 모든 말들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슈퍼바이저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컴플레인들을 여러 가지 들어야 되는 자리다. 근데 내가 모든 말들에 반응하려면 내가 힘들고 나도 지친다. 그런데 나는 그럴 때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구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인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도자기공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1597년에 그 어떤 심수관 씨라고 이제 어떤 그분 도자기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네, 심수관 씨라고 1597년에 정유재련 때 일본에 끌려갔어요. 이 선조들이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계속 살아오면서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이제 14대 도자기공이 된 거예요. 일본 이름도 있고요. 지금 이제 14대 주인이 됐는데 이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오래전에 강연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기를 딱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작업실에 부르더니 구슬만한 흙덩어리를 뭉쳐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서 바늘 하나를 딱 꽂고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했더니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뭘 느끼겠어요. 보면서 물레가 이제 움직이는데 바늘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늘은 중심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냉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진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심수관 씨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뭔가 심오하고 뭔가 깊이 있는 말처럼 느껴져갖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도자기 만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이가 더 들여서 노년이 되어서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가 지금 일본 땅에서 우리 조선 선조 때부터 일본 땅에서 계속 살아오고 지금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지만 일본말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체성은 조선이다. 한국이다. 그러니까 조선 도공의 어를 정신을 이어받는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계속 도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타국에 살면서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일본 사람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것,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아버지가 말한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 이 한마디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일까? 움직이는 계속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강요를 받아요. 너도 이렇게 같이 세상이 가는 대로 너도 똑같이 흘러가. 대세야, 이게 대세야. 너도 같이 돌아가자 라고 하는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그 진리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유혹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돌아가게 만들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휩쓸리려 가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이 이 머리 위를 스치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나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일들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깊이와 무게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스멀스멀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이 생각에 갇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 라는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봐볼까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7절 그리하면 네, 요 7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내가 이렇게 고쳐먹어서 내 생각이 화났는데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래죠? 향하죠? 그러면 7절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법입니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의심하게 할 것이고 회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준도 경계도 약해지도록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의 그 입구가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그 감정에 쏠리지 말고 내 마음의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앙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배가 깊은 바다에서 닻을 내리면 닻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파도가 나와도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 닻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무게감에 있어서 뚝심 있게 흔들림 없이 믿음과 견고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되 또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세상이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렇게 욕하고 감정을 쏟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흘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내적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뚝심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공급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내 마음이 감정의 묘에 다른 인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보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냉정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정성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끌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저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내적 동기와 또 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뚝심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헌금을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또 경건한 그런 중심들이 우리의 많은 열매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많은 선한 열매를 맺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의 신앙을 진실되게 지키며 나가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신 허정욱 장로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저희 이제 반별 모임 할 텐데 그 선생님이 두 분이 안 계세요. 그 박은미 선생님이랑 최희 선생님이 지금 그 개인 사정으로 못 오게 돼서 특히 박은미 선생님 반은 합반 하는데 어디 저 손들고 계신 저 선생님과 합반하게 됩니다. 저희 본방 공유 잘 하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